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기원전 10세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왕궁에는 한 연설자가 그의 마지막 인생의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연설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그의 왕궁에는 수목원이 있어요. 세계의 진귀한 나무들과 꽃들을 모아놓은 수목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댁에 수목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 왕궁에는 동물원도 있어요. 진귀한 동물은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금만 한 3조가 됩니다. 그리고 은이 한 1조 5천억. 사실 이걸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지 그때 돈으로 하면 지금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줄도 모르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힘과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왕궁 옆에 보면 열왕기상 4장을 보면 그의 친위 부대가 12,000명의 군사들이 왕궁 옆에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로 전차를 움직일 수 있는 말을 4,000두를 왕궁 옆에 보유했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참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훌륭한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건물 2개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역군이 힘을 쓰는 일꾼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을 깨는 사람이 8만 명, 그리고 일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만 3,300명이 있는 그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설계하고 짓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위대한 건물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 왕궁입니다. 이것은 성전보다 2배 이상 13년 가까이 그 왕궁을 지었던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던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작가이자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 오늘날로 따진다면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저작 요건을 받을 수 있는 노래를 1,005편을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생각해서 사상을 담은 책을 잠언을 3,000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어서 성경에도 이후로도 이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자연과학에 아주 능해서 식물, 동물, 조류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똑똑했냐 하면 주위에 있는 왕들이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한번 얻어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그를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똑똑하고 많이 가졌으면 좀 놀기라도 좀 못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춤과 가무를 그 왕궁에서 베풀어서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많은 파티를 열어서 그 왕궁에서 식도락가였습니다. 그 왕궁에서 음식을 먹는데 하루에 먹는 음식이 밀가루가 20톤이었습니다. 소가 30마리, 양이 200마리, 노루, 사슴 모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다 베풀어서 연애를 베풀 줄 알았던 엔터테이너였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여인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부인이 7명 정도였는데 이 솔로몬은 700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첩들만 300명을 두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자기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는 아주 아름다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시겠죠?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 왕이 인생의 마지막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궁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떨리는 손으로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조용시키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마지막 연설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누리고 이 정도 똑똑하고 이 정도 즐길 줄 아는 사람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한다는 것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솔로몬은 바로 3절에서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는데,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모든 게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좀 허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와서 에이, 솔로몬은 누릴 만큼 누려봤고 취할 만큼 취해봤고 공부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나도 그 정도 좀 해보고 난 다음에 헛되다 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 젊은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인생이 보니까 참 헛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은 공감을 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지금 연설을 하는지를 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성경 가운데 3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가장 젊을 때, 사랑을 나눌 때, 왕성하게 사랑을 할 때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빗대어서 교회 성도의 사랑을 빗대어서 쓴 글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40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왕성하게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직설적으로 힘있게 이야기해, 지혜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야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서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인생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과 인생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이 말은 내가 꼭 그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잘 박힌 못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박히기를 원한다,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한 것이, 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너무 많이 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이 열심히 자기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유익한 게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이 질문 계속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아둥바둥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얻을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유익이 무엇일까? 이거 물어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의미를 내가 찾으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성공할 것 같다. 그런 의미를 찾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언가 인생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내가 찾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 수고 앞에 오늘 인생을 정말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는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 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에서 수고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헛되다란 말은 하벨이란 뜻인데 수증기, 연기, 수음, 사람이 숨을 수음, 그죠? 그런 것들을 하벨이라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로 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연기가 눈에 보이시죠? 그러나 그 연기를 여러분의 손으로 움켜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아무리 수고해도 내 인생의 의미를, 내 인생을 온전히 컨트롤해서 인생을 온전히 이해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생은 아무리 내가 수고를 많이 해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뭔가 보이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솔로몬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고 헛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우리가 유익이 없는 이유를 그 첫 번째로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왜 인생이 그렇게 보이냐면 인생이 반복적이고 마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온 세계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열심히 삶은 살긴 하는데 계속 반복되고 남는 것이 없는 듯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벽마다 직장으로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몸이 어려워지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제자리 걸음처럼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 내가 아는 것처럼 느끼는데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지식들이 나옵니다. 조금만 지나면 더 많은 지식들이 정말 쓰나미처럼 물려옵니다. 그럴 때 자기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아는 것이 없구나. 내가 건강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내 건강도 장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회전목마처럼 빙빙 돌아서 제자리 걸음처럼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게 느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솔로몬은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우리의 수고가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본문의 8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자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피곤할 뿐이고 만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 해 아래에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인생이 허무하고 수고가 유익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제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리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옛날 사람들도 다 해와서 열심히 살아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다 못 누려도 내 자녀들은, 내 후배들은 그래도 좀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좋은 이름과 명성과 그리고 유산을 좀 남겨두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남겨놓아도 그것이 정말 대대로 잘 내려갈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열심히 자기의 부와 자기의 나라를 왕국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 왕국은 나뉘어져서 그 조그만 왕국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솔로몬의 말씀을 들었는데 공감이 되시는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엉뚱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공감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추구하던 것을 내가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은 퍼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퍼즐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퍼즐이 있는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퍼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서 그 퍼즐들을 모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잃어버린 퍼즐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이 과연 명성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열심히 추구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열심히 찾아도 이 퍼즐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해 아래에서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 전도서에서 29번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의미가 없다, 해 아래에서는 의미가 없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는 지혜를, 2장에서는 부를, 3장에서는 사람의 때를, 4장에서도 때를, 5장에서는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 12장 8절에서 모든 것을 다루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12장 8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에 했던 이야기도 헛되고 인생 가운데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일날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낙심이 되고 낙담되는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즐거운 절망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즐거운 절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살면서 내 존재가 너무나 작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그것을 바로 알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하고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존재가 내가 추구하는 것을 미워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1장 2절에서 헛되다 이야기하고 12장 8절에서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 정말 가슴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힌 그 말을 심어주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해 아래에서 내가 모든 것을 추구해봐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인생의 참 의미를 너희가 발견하고자 한다면 해 아래를 보고 그 아래에서 수고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며 그분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며 인생의 존재의 가치며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 아래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해 아래 것만 바라보면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정말 의미 있고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무에서 건져주신,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그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서 여러분이 행하던 모든 수고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리 가치 없고 험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만들 때에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우리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루살렘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생명의 양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신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랑하는 주부들이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매일 하니까 귀찮아 하시죠? 그렇습니다. 힘든 일 맞죠? 그러나 이 음식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이지 기억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 먹이는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됨을 기억하면서 음식을 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발견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축업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도 내 인생 가운데 천지창조를 하시고 영원한 예루살렘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건축업을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진리 되시고 교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저 천국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과거로 여행을 시켰죠. 이제는 미래로 한번 여행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한 시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입니다. 바로 옆에는 심장 박동기가 울리기 시작할 겁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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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그러다가 기름이 울리게 될 겁니다. 띠. 여러분의 두뇌와 저의 두뇌는 그때 멈추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심장은 멈추게 되고 이 땅에서 나의 숨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내 인생이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살았다면, 그때 바로 여러분은 영원한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신랑 되시며 여러분의 참 구세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서실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고백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처럼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때 이 고백을 이 땅 가운데서 실행하시며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